지난 주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비가 또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비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또 이슬비와 같은 촉촉한 은혜가 늘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뜨겁다.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속이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그 심정.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원치도 않습니다. 그러면 애가 타고 답답하지요. 그 마음 상태, 그 감정을 우리가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 또 그런 마음들은 안타까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이라 반복되는 기본적인 감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요즘은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요. 또 부모님들의 그런 또 질병이나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또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제는 조금 쉬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효도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여의치 않을 때 자녀들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안타까워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생업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예배 자리를 그리워하죠. 가야 되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불이 난 공장 입구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소방관 4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2분이 못 나오셨죠. 근데 참 견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셨는데 또 한 분은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또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국민들이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아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림자 아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그림자 아이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학교 갈 권리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 아이들이 죽으면 무명녀, 무명남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39,762명이라는 아이들이 출생을 했는데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림자 아이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쉽지 않아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또 사람들을 볼 때, 또 상황을 볼 때, 그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면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고 또 그 대상자들이나 그 환경도 또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지만 누군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좀 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잘 이겨내고 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준비한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또 새롭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제일 큰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늘 하나님 마음속에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 8절에서도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 호칭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백성 그러면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소유한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있어서 소유 개념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유물이다.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지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아들,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부를 때는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손주들, 자녀들 보면 어머 내 새끼 그랬을 때 뭡니까? 너무 이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백성에는 이 소유 개념에는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백성에서는 순종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대에서 왕은 자신의 그런 영토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잘 살게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왕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못할 때 지도자가 왕이 그 일을 못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의무는 뭐냐면 왕이 하는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죠.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면 한편으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사는 건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인생들이라고 그러고 또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꼭 받으시고 또 이런 결단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너 내 백성이다. 그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황당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은망덕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불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황당함과 불쾌함을 주는 배은망덕한 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은혜받고 엄청나게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걸 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정말 당황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해 가다 보면 하나님 불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것 한눈 팔고 엉뚱한 것 의지하고 엉뚱한 것 섬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배은망덕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라는 말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섬기고 빌고 또 원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얻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불쾌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텐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텐데, 나만 바라보면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10절 끝부분에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 너 나 모르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느냐? 내가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너를 건져냈고 내가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너를 이렇게 먹였는데 내 능력을 모르느냐? 내 사랑과 내 능력을 모르느냐? 왜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엉뚱한 것 의지하고 엉뚱함을 살고 있느냐? 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 건데 왜 그러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할 것을 모르고 시간 낭비하는 백성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을 모르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백성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섬기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있는 무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문 오답을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정말로 참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다른 신들, 우상들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거기 가서 무엇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남는 것은 허무밖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은다고 비벼보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가짜한테 가서 빌어서 뭐 하느냐는 것이죠. 능력 없는 것들에 가서 빌으면 뭐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 인생이 탄탄해지고 그 신이 복되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소망이 되어지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섬김을 다하고 빌고 앉았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도 뜨겁게 드릴 수 있고 간구도 간절히 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을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의 대상을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좋은 인생들, 아름다운 인생들, 멋진 신앙인들, 사명자들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도와줄 준비 다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또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잘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부르시며 또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내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기에는 그런 말씀이겠냐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말씀대로 살았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출동해서 해결해 줄 텐데, 형통하게 할 텐데, 승리하게 해 줄 텐데,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꼴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면 말씀대로 살고 신실하게 쓰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기도할 때 내가 얼마든지 준비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 승리, 만족 이런 것들이 더디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너스로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살고 승리하고 살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보너스를 딱 붙여놓아서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그것까지 완전히 쏟아 부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면서 그런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다 준비되어 놓았는데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참으로 말씀으로 다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말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관심과 투자와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한 절씩 성경도 암송하고 또 매주 설교도 듣습니다. 어성경 인력 일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통신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비 따라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아니면 계속 스스로의 범위를 정해놓고 읽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왜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친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 지식으로 접하면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귀가 쑥 닫히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정보를 얻으려 하면 저거 내 말 이미 받은 거야 그러면 마음이 쑥 닫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지식과 정보로 읽다 보면 저거 아는 거야, 저거 나 알고 있는 거야, 마음과 귀를 닫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듣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어제 읽고 똑같은 걸 오늘 읽어도 다른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온도와 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순종에 대한 온도와 강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뭐 그 관점에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에 힘을 쏟고 살았구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갖는 신앙 성장은 거의 없습니다. 말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의 관점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그런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조금 앞에 두고 높이 두기 때문에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 말씀드렸고, 말씀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생 해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평생 해오던 것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그것인데, 그 기도의 생활,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제대로 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자세만 잘 가지면 우리 복된 인생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에 조목조목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드리는 것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하나씩 점검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더 시간들 투자하셔서 점검하며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안타깝게 해드린다는 것은 조금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꿔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